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광풍이 부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살펴볼 이 내용은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여섯 번째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 성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사이를 피하여서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거니시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오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과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문제의 원인이,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장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헬라를 살펴보면요,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보다 뿐만 아니라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된 자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연히 그 소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 소경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언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의 모든 상황 또한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 맹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그 소경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맹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러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보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면 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생겨난 문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어떻게든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로 인한 원인이 문제라고 하는
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도덕적 인과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과론이 무슨 말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이거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인과론에 매여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인과론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동화책을 많이 보잖아요. 착했던 흥부는 박을 이렇게 팍 켰더니 거기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고 나쁜 욕심 많은 놀부는 박을 또 켰더니 거기에서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권선징악인 것이죠. 사실 도덕적 인과론으로 적용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사실 맞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가르쳐줘야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래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이러한 도덕적 인과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대교 같은 경우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적 인과론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율법을 잘 지킨 그 원인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 그 못 지킨 원인 때문에 형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은요, 장애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죄와 늘 연관시켜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은 나름 착하게 10달을 보냈고 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동생을 괴롭혔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엄마가 태반을 통해서 주는 탯줄을 통해서 주는 그 양분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어머니 뱃속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늘 두 가지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처럼. 첫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기형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름 성경적 근거도 그 사람들은 됩니다. 구약을 믿으니까요. 유대교 의도들은 시편 58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한다. 봐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다, 죄를 짓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은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가 기록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기록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으며 라고 말하죠. 그건 진짜 엄마 뱃속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죄인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선천적으로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그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도 성경적 근거를 나름대로 찾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또 보세요.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으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가 있으면 그 자식에게 그 형벌이 이어진다라고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봐라, 그 부모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자식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과연 또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이게 우리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그 죄악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게 무슨 아버지의 죄악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죄가 되물림되고 이게 아니고, 그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그만큼 두려운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오용하고 또 오해하여서 이 성경을 인과론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못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니 늘 자신이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고, 늘 자신이 죄를 지으면 혹시 내 삶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덕적 인과론이 갖게 만드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사고와 겪게 되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또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 바른 생각은 아닌 것이죠. 복음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이유는, 하나님은요 인과론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나름 법칙에 매여요. 우리의 사회는요 나름 법칙에 매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질서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 아래에 우리는 그 법칙 속에서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매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질서를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질서에 매이지 않으셔요. 그 인과론에 매이지 않으셔요.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인 피조물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또 잘 되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막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서 섬기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이 뭐 3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아파트를 사고 또 땅을 사니까 막 3배로 막 값이 튀어오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뭐 무슨 재테크 그래가지고 돈을 막 굴려가지고 야, 너 요즘도 교회 다녀? 난 지금 요즘 주일에 야 이런 공부도 해가지고 더 돈을 불리는데 신경을 좀 써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또 본다고요. 그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좀 뺀질뺀질한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고 좀 뭔가 좀 꼼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또 있잖아요. 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벌 주시던가요? 갑자기 막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져 가지고 그 주에 교회를 안 나갔는데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져 가지고 막 기입해 가지고 막 교회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던가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 좀 열심히 나오는 수요일에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들은 갑자기 아파트 값이 막 몇 배로 뛰어올라가지고 야 오직 은혜 교회 수요일에 나오니까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소문이 막 곳곳에 나가지고 다른 수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난 이번 주에는 꼭 나가야지 나도 꼭 나가야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또 불순종하는 분들은 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좀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좀 분질러 주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빠지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어요. 요만큼은 제 욕심에. 근데 제 욕심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살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죄만큼 우리에게 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난자당했을 겁니다. 우린 지금 뭐 걷지를 못할 거예요. 휠체어 타고 교회 와야 될 거예요. 아마.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사 같으셔가지고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뭐 허리가 꺾여 있어가지고 꾸부정하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문제는 그것의 정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뭐냐면 맹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가 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결재 없이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일들,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결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문제, 질병, 고통, 사고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시겠어요? 왜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왜 누구는 장애와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왜 누구는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누구는 별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이러한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왜 허락하시는데 왜 이런 믿는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자에게 만사 형통을 주시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좀 끝날 것 같아서 나 이제 좀 마음 편해진 것 같아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를 미래적으로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의 이 문제와 아픔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아니 더 힘있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처하게 된 이유가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네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너를 덮을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 판단하기 쉽거든요. 또 어려움을 당한 가난 속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에게 네가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성실하지 않아서 네가 가난한 것이고 네가 부지런해진다면 형편이 나아질 거야, 그 원인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돌리기를 늘 좋아합니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하면 네 형편이 조금 나아질 거야, 아니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그 사람의 기도하지 않음에 우리는 둔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도덕적 인과론 속에 매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동일본 대지진. 그래서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고
엄청난 재앙이 일본에 이렇게 쏟아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덮쳐와가지고 초토화가 되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상숭배의 나라다. 일본은 우상숭배를 저렇게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지만요,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에 비추어 본다면 그 말씀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부자가 된 겁니까? 우리나라한테 갑질을 하고 지금 왜 저렇게 힘센 나라가 된 겁니까? 우상숭배하는 나라인데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뭐 지진이 일본에만 일어납니까? 다른 하나님 믿는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은 사람들이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구속사의 그 성취를 위해서 형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었었고 젊은 날을 다 감옥에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또 거기서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요셉이 하도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잘난 척 해가지고 그 잘난 척이 결국에는 그 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고난받게 하여 결국에는 바로를 만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에 빠져있는 야곱의 식솔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근에 빠져있는 그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 보내시는 방법 가운데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갇히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일이 겪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어야 했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무슨 육체의 가시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뭐 절름발이다, 뭐 여러 가지면 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 고난의 대명사 욥. 우리는 욥을 보면요,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죠. 하나님은 딱 욥을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딱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갔으며 온몸에는 악창이나 고통 속에 신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 또 여러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나니. 아멘.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 않아요. 맞는 말 같아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지금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근데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악을 심었고 네가 독을 심었기 때문에 넌 그대로 거두는 거야. 빨리 회개해. 너 무슨 잘못했는지 빨리 회개해.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방지게 말입니다. 욥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지금 욥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은 아니라,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항변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로 4절,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아냐? 네가 이걸 그 짐승에 대해서 아냐? 뭘 아냐? 잔뜩 물으셔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입이 부끄럽습니다. 내 입을 가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세상의 이치조차도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네가 다 알려고 하느냐? 네가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 이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하면 너 아냐? 내가 말하면 너 이해하겠냐? 내가 말해도 너 모를걸? 이 세상의 이치도 너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나의 하는 일을 네가 감히 알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오묘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 가운데 비춰주시는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부분만 알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나름 추측하고 이해하지만, 이 장애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지 지금 당장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타내시는 일을 언젠간 나타내시겠지라고 하는 그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막 나중에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우리가 버려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었어요. 두려웠죠.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었나이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죠. 원인을 형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저 사람의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의 저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병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니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하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죄로 인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모든 질병이 모든 사고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에게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나님은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이유와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병을 주셨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이유로 그런 사고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인간론적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튤립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조건적 선택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은 사도 바울의 송영, 독설로지,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 그의 판단은,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우리의 제한적인 사고로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좀 보태줄게요, 헌금 좀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이 세상의 이치는 다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원인이 다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결론 또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깜짝 놀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깜짝 놀라고,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야 하나님 참 선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깜짝 놀랄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려고 하고 무엇 때문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여기도 놓을 수도 있고 저기도 놓을 수도 있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뀌고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다리가 움직이고, 인간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어되시는, 인간에 의해서 제어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찰할 수 있고 인간이 예측 가능한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과론에 의해 제어되고 관찰되고 예측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계시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부를 요만큼도 안 되는 요만큼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 질병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문제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도구다, 일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